Yesterday we did protecting the sun. How about the? It's good.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We will read the Bible, Korean first, English please. 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힘과 소망이 생겨서 한 주간 세상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는 팔복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8복만 생각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이런 뜻이잖아요. 산 위에서 전해주신 말씀. 이 산상수훈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서 일했던 곳이고요. 거기가 큰 동네인데 그 가버나움에는 아주 웅장한 거대하진 않고요. 작지도 않은 아담하지 않은 좀 약간 큰 언덕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다기보다는 나무들은 몇 그루 없지만 잔디밭이 잘 깔려 있고 저 피아노 의자만한 아니면 스피커만한 검은 돌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있기 참 좋아요. 호수에서 이제 언덕이 그 위로 경사져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말을 하면 밑으로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앉아서 밑에서 듣는 거죠. 그 장면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는데 먼저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라 나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가 바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살인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거 간음이다 라고 하셨고 이혼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6장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기도문도 알려주셨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섬길 때는 먼저 섬겨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좁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짐을 져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은 한 번에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한 10번 나와서 듣죠? 다 하나씩 떼서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에 하신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설교하셨다면 우리도 이 설교를 한 번에 듣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특별히 빛과 소금의 관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럼 소금의 핵심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소금 왜 쓰세요? 음식 할 때 소금 왜 쓰세요? 맛있게 하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맛을 내려고. 소금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 진짜 살기 힘든데 살맛 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살맛 나게 해주는 게 소금 역할인 거예요. 교회 갈 맛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 갈 맛이 나는데 요즘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 살 맛이 난다?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 갈 맛이 났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못 살겠다. 진짜 살 맛이 안 난다라고 말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문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춰줄 거야, 빛을 낼 거야, 밝게 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셨죠. 빛의 역할이 뭐죠? 빛은 우리가 불을 왜 켜요? 보여 켜는 거잖아요. 빛의 역할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는 가급적 해가 있는 데서 가려고 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왜냐면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날씨가 좀 심해서 어두워지면 운전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별빛처럼 보이거든요. 날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날 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라이트가 고장나서 깜깜하다고 가정을 하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겠죠? 빛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갈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한나더러 뭐라고 말해요?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입니다. 그냥 빛도 아니에요. 참빛입니다. 진짜 빛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이름값 하려면?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라는 그 이름값을 하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한테 살맛을 나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고, 빛은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 방법을 알려주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처럼 살고 싶고 빛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나는 빛처럼 살고 싶고 소금처럼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한테 빛이 안 나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내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빛을 비춰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새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살맛을 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소금 역할인데 나부터가 살맛이 안 나잖아요. 나부터가 힘들다, 죽을 맛이다 랄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빛은 안 나고 맛이 안 날까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빛도 안 나고 맛도 안 날까요? 이유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빛과 맛이 안 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되게 편한 거예요. 편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래요. 성경은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뭘 말씀해 줬냐면은 착한 행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 빛과 소금 앞에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고 이 빛과 소금 뒤에 있는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을 설명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설교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래서 쭉쭉쭉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문맥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율법으로 완성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연결이 돼요 다? 저는 목사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팔복의 8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 5, 6, 7장에 있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가 나와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봐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복에 있는 이 설명들, 팔복에 있는 그 설교의 주제들이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꼭 댁에 가셔서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5, 6, 7장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러면 5, 6, 7장에 애통하는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6장 16절부터 18절 볼까요?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땡땡땡하고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왜 하죠? 힘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하는 거잖아요. 간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어려움 있어, 나 힘들어라는 얘기 사람들한테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하래요?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애통하래요.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어디서 받으라고? 하나님한테만 받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애통하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걸 하나님 붙잡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아내 붙잡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뭐 사치, 체면, 거짓이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해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쁜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잔인한 마음, 서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인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이해가 되시죠?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에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지난번 설명했죠? 오른뺨을 어떻게 맞는다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때리는 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돌려대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빛과 소금이 된대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십니다. 옷이 딱 두 벌밖에 없어요. 속옷, 겉옷.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 주면 뭐 나눠요? 나체 아무것도 안 나눠요. 부끄러움 담회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나 시켜놓고 괴롭히고 나 이용하는 사람들 당해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뭐가 된다? 빛이 나고 맛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빛이 안 나는 빛이고 맛이 안 나는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 6, 7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팔복에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요? 팔복만 주장창 외우고 그 뒤에는 안 해요. 그래서 맛도 안 나고 빛도 안 나죠. 팔복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속이 터지는데 원수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고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조심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착한 모습 속에서 맛이 나고 빛도 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써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앞에 팔복만 좋아하고 뒤를 안 해가지고 맛과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몇 개 안 되는 음식 중에 미역국이 있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2살이 되기 전에 1살 좀 지나서 미국에 갔어요. 둘째와 셋째를 미국에 왔는데 이제 양쪽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제가 미역국은 안 해도 잘 끓입니다. 많이 끓여가지고 찬물에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다가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미역에 마늘과 참기름을 같이 넣고 볶아주죠.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볶다가 팔팔 끓으면 이제 위에 뜨는 거 다 걷어내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때 간장을 많이 처음에 몰랐어요. 간장을 많이 넣었더니 국이 까만 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넣고 소금을 하는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펄펄 끓는 국 속에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렇죠?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국이 맛있어져요. 맞나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이 먹을만해요. 만약에 음식에 소금을 넣는데 얘가 안 녹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을 먹을 때 치아가 박살이 날 겁니다. 밥 먹을 때 돌 씹어 보셨잖아요. 국 먹을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국에 넣었을 때 국을 통째로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왁스가 녹아지고 심지가 타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사라져 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이 나는 녹아지기 싫어서 불을 붙이는데 버티고 있어요. 심지가 안 타들어갑니다. 왁스가 안 녹아요. 빛이 안 나겠죠? 소금도 촛불도 빛을 내고 맛을 내려면 얘네들은 녹아져야 됩니다. 둘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맛도 나고 빛도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빛을 내건 못 내건 맛이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맛이 안 나면 우리는 맛을 못 내는 소금인 거고 빛이 안 나면 빛이 안 나는 촛불인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서 달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빛을 못 내고 맛을 못 내면 우리 세상 속에서 달피는 무시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어떻게 다 다를까요? 똑같겠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왜요? 녹아져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녹아지셔야 됩니다. 되게 불편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녹아져야지 빛이 납니다. 녹아져야지 맛이 나요. 가정에서 소금처럼 살려면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남을 녹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녹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녹이고 내 자존심을 녹이고 내 고집을 녹이고 내 분노를 녹이고 내 상한 감정을 녹여야지 우리 집이 살맛이 나겠죠.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녹기 싫으니까 남만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녹는 소금이 많은 그런 미역국이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아프죠 집이. 잘 녹아지는 사람이 많아야 그 집이 살맛나는 가정이 됩니다.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나는 우리 교회 참빛교회잖아요. 빛이 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녹아지는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녹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나 정말 교회 가면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정말 기름이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내 시간과 물질들이 막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빛이 나거든요. 그냥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촛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품어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손해와 고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를 태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태워가는 겁니다. 내 속이 타야지 내 삶에서 빛이 나요. 내 속이 안 타니까 남의 속을 태우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빛이 안 나죠. 불이 나죠. 얼굴은. 참빛교회가 7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어떤 분이 참빛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겠죠. 참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살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 맛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로 불러들여서 신앙생활 할 맛 나게 해주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 막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찬미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맛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지으란 말도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삶 속에 있네요. 우리 삶에서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렀냐면요. 안아주는 권사님, 사탕 주는 권사님, 머리를 묶어주는 권사님, 빵 사주는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 집사님 이름 뭐야 하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얘네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작은 그 섬김이, 작은 사랑이 얘네들한테는 살만 나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참빛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걸 감수해내는 거죠. 왜요? 그래야 빛이 나거든요. 맛이 나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국적입니다. 목사부터가 외국인이네요. 성도들이 참 국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때 국적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안 녹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국에 들어가서 안 녹아진 그 모습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빛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게 될 거예요. 떨끄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맛이 나고 빛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녹아줘야 됩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 녹아줘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겠죠. 하나가 되려면 이름을 아셔야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 다 이름을 아셔야겠죠. 그리고 먼저 인사하시고, 빵 한 조각 있으면 나눠 먹고, 시간 있으면 밥 사주고, 더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더 좋죠. 요렇게 서로 녹아질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쪽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참빛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실 거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시면 가정에 가실 거잖아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팔복의 그 말씀처럼 내가 녹아지고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날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내가 안 녹아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녹아진 소금을 씹는 그 국을 먹는 사람들처럼 상처받게 될 거예요. 녹아지셔야 됩니다. 녹아져야 맛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 되냐, 빛이 안 나는 빛이 되냐, 맛이 있는 소금이 되냐, 맛도 못 내는 소금이 되냐, 녹아지는 차이에 결정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소금처럼 잘 녹아져서 맛있는 맛도 내시고, 촛불처럼 잘 녹아져서 밝은 빛도 비추시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고 살만 나게 해주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과 소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